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사토라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시는,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이 사토라레는요, 자신이 생각한 그 생각이요, 주변에 1km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 자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사념처럼 바뀌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여자 참 예쁘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남자가 지금 저 여자 예쁘다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리는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토란의 자신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리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토란에는 나타나면 굉장히 천재인 거예요. 천재고 국가적인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토라레가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토라레들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살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요, 주인공이 3살 때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과 승객이 전원 사망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 아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살려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구조대가 그 아이만 찾아서 이제 구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국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사토라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밥을 먹으면 맛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척 연기를 하면서 벌어졌던 그런 소동을 다뤘던 영화예요. 만약에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그런 삶을 살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난 당당한데? 나는 깨끗한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내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 이 생각만으로도 너무 힘든 삶을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주님을 본다는 겁니다. 사토라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려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밥은 뭘 먹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누군가 우리가 교회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주님을 전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죠? 여기서 다 정결하게 사시니까 안 먹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너만 안 먹는 거 아니야, 너 다 먹어,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또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어봤자 다 똑같아, 이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반 강의를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전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어도 그들은 쉽게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쉽게 읽을 수 있는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신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점이 확인이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아시잖아요. 오늘 교회 가는 거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주님을 전하고 있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뭔가 달라, 막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해, 저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지금 방해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인자한 분이신 것, 그리고 자비로운 분이신 것, 그리고 온유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그리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아무 때나 막 뜬금없이 막 승질 내시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화만 막 내신 게 아니에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막 과격하게 상도 엎으시고 채찍도 막 휘둘리고 그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뱉으세요. 저주의 말을 막 뱉으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분노와 절망이 가득히 담긴 그런 막 감탄사를 쏟아붓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지가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이나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이 과격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방해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화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서 성전 안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걸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게 하신 그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걸 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겐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6월절이 되면 이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이때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모인 건가요? 6월절을 기념하려고 모인 거예요. 애굽에서 종됐던 그리고 고통당했던 자신의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시작과도 같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모여야 하나요? 구원의 감격에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한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봤는데 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만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먼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그 다음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뜰이 나오고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그 번제동 성소가 이 제사장의 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성전 안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막 예수님이 성전 단속반처럼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구석구석 살펴봐가지고 몰래 몰래 겨우 파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들어서면서 너무 쉽게 바라봐지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성전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기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는데 이것들의 목적이 뭐죠? 제물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직접 키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 가다 보면 그 귀한 제물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어쩌면 양을 업고 갔을지도 몰라요. 안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이렇게 제물들을 갖고 간다고 끝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아닌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사를 누가 했었나요?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들한테 합격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우 막 1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이렇게 키워서 갖고 왔는데 제사장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여기 점 찍혔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디선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준비했어. 이러면서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려놓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증받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음식점에서도 뭐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스크 하나 살 때도요. 식품의약품 안정처에 인정을 받았다고 막 인정서를 막 이렇게 내놓잖아요. 당시에도 이런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인증한 거야. 인증한 제물들이야. 1년 동안 죽어라 키웠던 그 제물이 불합격 받아서 걱정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나 양을 1년껏 정성껏 기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제사장 앞에 가서 불합격 받으면 끝인데 그냥 돈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사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요, 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이라도 직접 가지고 온 제물은 쉽게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물을 어떻게 했느냐? 헐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들인 동물이 성전에서 다시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만 불합격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 중에 비둘기가 있는 것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구약 제사에 비둘기가 쓰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바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양이나 소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갖고 와라. 그래서 레위기 14장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산비둘기는요, 집에서 열심히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비둘기 드린 사람은 제사의 10분의 1만 받아주고, 그리고 소를 드린 사람은 제사를 온전히 받아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두렙돈에 헌금을 한 여인을 보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 절망과 아픔이 심어지겠죠. 그리고 돈 바꾸는 행위는요, 순례객들이 성전을 찾아왔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 세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외국 돈이나 가이사의 모양이 그려진 그런 돈을 헌금하지 말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한 20일 전부터요, 환전소가 예루살렘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환전 수수료가 12.5%가 된다고 해요. 10,000원짜리 하나 바꾸려면 11,250원인가요? 네, 이렇게 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은 돈을 누가 다 가졌을까요?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부를 위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막았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고 돈도 쏟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호통치셨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욕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요, 사실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기득권 세력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만약 지금 시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뉴스 일면에 났겠죠. 속보로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막 악플이 달렸겠죠. 현실을 모른다. 야, 소 한 마리 그렇게 키워서 성전 갖고 갔다가 불합격 당해봐라. 그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리고 제사장 무시하는 뭐 당신이야말로 죄인이야. 막 별의별 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도 굽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랑이 넘치고 자상한 분이지만 불의에 대해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오늘 부담으로 오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잘못은 종교 지도자들만 했으니까 목사님들만 회개하세요, 이 아니죠. 교회에서 지도자격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라든지 직분을 맡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오늘 본문의 이 찔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우리가 사토라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누구에게 말한 순간부터 그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 다니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를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먼 곳에서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그 당시 실제로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곳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다시 오셔야 하는데 그 성전이 누가 되셨나요? 특정한 장소로 다시 지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고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몸 자체가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역시 우리 각자의 성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예루살렘 성전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전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잠깐씩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성전을 거룩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리는 부분들, 아니면 생각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나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가니 우리 안에 끊어지지 못하는 죄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